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AD 90년 그때 로마의 도미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쓰여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요한이 잡혀서 pat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 요한은 지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험난한 박해와 억압,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자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 권면하며 다짐하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음성이 들리죠.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 교회 이름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돌아보니 거기에 쭉 그 인자가 서 계신데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서 계시다. 즉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쭉 이 요한이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다. 즉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 촛대 여기에 이 7 촛대라는 것은 어느 것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냐면 구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것을 두라 하셨죠. 이 금촛대는 가운데 기둥과 같은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3개씩 촛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하나가 딱 서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 3개씩 초를 꽂을 수 있는, 그래서 촛대가 7촛대예요. 거기에 올리브가 담겨지게 되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 촛대에 불이 붙어서 그 어두운 지성소를 밝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 보면 이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막에 있는 7촛대에 불을 붙여서 그 지성소 안의 어두움을 밝음으로 비췄다면 7촛대는 곧 7교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 교회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빛이 되어지는 교회의 주인, 그 사이에 서 있는 인자, 즉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임, 그 모임이 모이는 공간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내용보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예배당의 규모와 그 인테리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소품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물들, 이런 것들의 웅장함, 화려함, 얼마나 비싼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잘 꾸며 놓으면 좋은 교회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골방에 모이든 창고에 모이든 학교 강당에 모이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든 큰 건물 성전에서 모이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성향, 그들의 신앙의 내용,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별에 대한 얘기하죠. 즉 여기 교회 사자요, 즉 교회 일꾼이요 그 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요. 7촛대 7교회와 7별, 즉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 그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건물을 지은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왕성한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중세 때 되어지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종교가 됩니다.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굉장한 권력이죠. 그런데 이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의 중심은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곳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초점은 뭐냐면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초점이 있는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진 그 정점에서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심히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확장보다 부패한 교회에 정화시키는, 바르게 세우기 운동,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다급함은 복음의 확장보다도 복음의 변질, 교회의 부패, 이것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 속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면 지금 다시 부패되어져 있는 개신교 속에서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움트고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될 그러한 때다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나?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나? 우리 삶을 점검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들, 특히 행복한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힘써 모이며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촛대와 일곱 별,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즉 교회와 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주권자,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데, 저희들 교회를 교회답게, 사역자들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선한 착한 종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